반갑습니다. 대구보다 작은 마산촌에서 온 마산촌놈 유치가 병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권과 신랑 되시는 주님의 신부권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권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이 왕권을 가지신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화면 띄워주십시오. 오늘 일부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19절 말씀이고, 말씀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는 영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의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다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완전한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첫사람 아담과 아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는 뱀의 등장과 뱀의 유혹이 나오고 있죠.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하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는 항상 단수입니다. 하나의 존재죠. 원래 마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자들, 마귀의 사자들은 복수죠. 아마 그 마귀의 사자들은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한,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역사상 자기가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공언한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여자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불순종, 반역, 범죄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는데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고화물, 문화, 문명, 모든 문화 또는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듭해왔습니다. 종교, 우상숭배, 학문,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 이 학문 중에는 유익한 글들도 있기 때문에 학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도 학문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뱀 원수에 대한 저주 심판 선언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 약속이 나오고, 인간의 수고가 나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수고의 끝은 헐기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적 죽음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내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이나 국가나 인류 전체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의 반복, 이런 일정한 패턴, 유행을 따른다는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반역, 범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원수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샘플, 견본으로 취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이와 같은 패턴, 유행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일로 출애굽 전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사도행전 7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사도행전 7장은 서대반이 이스라엘의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근으로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안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어쩌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 약속하신 때가 무슨 때입니까? 사도행전 7장 6절 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창세기 15장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일정 기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애굽에서 구출되도록,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진 것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그 때가 가까워진 것만큼 비례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105편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적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임금이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짐으로 그 왕위와 자기 왕조의 위협이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고 시편 105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5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애굽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극심한 학대와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는,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안 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안 애굽에 살게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 왕 바로의 그 막강한 권력을 깨부숴야 되었죠. 그래야 이 바로 왕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거 아닙니까? 애굽에 정착해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몹시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러지게 만들어서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갈망하도록 하나님의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심으로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일단은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왕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쫓아내도록 그렇게 상황을 하나님이 유도하신 것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고 복 주시는 것이고 원수는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예2로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제1차 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의 반유대인 정책과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 약 600만 명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64절로 67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얻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유대인들이 애굽에 못 살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에 못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토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판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제님, 지금 2020년인데 창세기 3장 아담과 그 아내 때의 일을 왜 끄집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왜 끄집어냅니까? 옛날 옛적 이야기,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됩니까? 정말 2020년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창세기 3장을 소환했겠습니까? 왜 옛날 옛적 이야기, 아담과 아내의 이야기를 소환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왜 소환했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아담 때나 노아 때나 롯의 때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장래에도 앞으로도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우리가 당하고 경험할 일이나 사실은 창세기 3장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 동일한 패턴,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아내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장래도 이 패턴에서, 이 유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구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패턴, 유행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고 지금도 후유증과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사실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또 언제나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앞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과거도 어렵고 현재도 어렵고 미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전염병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멸망할 장망성이라는 것이죠.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땅 이 세상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 넣어서 주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참된 유익과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뜨겁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므로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심으로 야곱 평생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개입하신 천국의 사냥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습성,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습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내려가 어쩔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 살려주이소, 살려만 주이소, 하나님 더하만 주이소 이렇게 부르짖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도 언젠가는 종결될 것이고 속히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종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쉽게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훈만큼은 마음에 깊이 새겨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습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우리를 강제적으로 낮추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언제 입법화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목은 좋은데 그 안에는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성결혼을 가르치고 조장하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이 나간, 정신이 빠진 세상은 지금 미쳐 있는 것입니다. 미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도 오늘날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 나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만이 모든 것이고 전부라는 것이죠. 백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닌 것은 다 배설물이고 무익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열심과 율법의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어로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그 열심, 그 의가 정말 배설물이요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잘할 수 있다는,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우리의 여, 사람의 여, 육신의 여는 다 들어온 옷과 같으면 누더기라 그랬죠.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자랑할 것이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현재와 세상만 보지 않고 영원과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 현재와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과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지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세상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과거에도 실패했고 현재도 실패하고 있고 미래에도 세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실패한 세상에서는 아무도 기대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낸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현재와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현재와 세상만 보지 아니하고 영원과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all things, 모든 희노애락을 합쳐서 믹서시켜서 거기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선을 창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선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29절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쪼아내고, 쪼아낼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분을 쪼아내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일부 말씀은 제가 40분 시간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딱 40분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